자, 이번 시간에는 베들레헴의 기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이거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명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제는 설교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베들레헴의 기근은 영적 기근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기근이 온 것도 맞지만 우리에게 이 시대 영적 기근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은 무엇입니까?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기근이 나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에게 이런 기근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왕이 없었습니까?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왕은 히브리어로 멜레크입니다. 멜레크. 이게 왕입니다. 근데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 보면 아인이라고 하는 부정부사를 썼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현재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언제 없었는가? 지금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말씀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면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흉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흉년이 들었습니까? 영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내 육체에 내 삶에 흉년이 왔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원어로 베이트 레헴입니다. 자,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 레헴은 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떡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빵집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무엇이 왔습니까? 흉년이 왔다고 했습니다. 흉년. 자, 흉년이 오니까 떡집의 떡이 사라진 것입니다. 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빵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떡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떡집은 매일같이 떡방앗간처럼 떡을 쪄야 됩니다. 신선한 떡, 신선한 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떡집은, 그 교회는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난다. 그러면 그 떠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빵이 있는가? 주님의 살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육체의 기근보다는 영적인 기근이 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입니다. 이 종말에 우리가 육적인 것만 먹으려고 육적인 양식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물만 먹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때 떡집의 떡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빵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주님의 살이 뭡니까? 육체가 뭡니까?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히브리어로 바사르가 살, 육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살,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복음입니다. 복음. 신약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를 복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가 히브리어로 담입니다. 담. 바로 이 피,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거류하였는데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라구루, 이 구루라는 단어인데 이 구루는 길에서 벗어나다, 경외하다, 버려지다, 나그네가 되다. 자, 이 단어는 나그네가 된다는 단어입니다.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베들레헴을 떠난다면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요, 야샤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샤브. 자, 이 야샤브라는 단어는 영원히 정착한다라는 뜻입니다. 정착한다. 영원히 정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그러나 이 구루라는 단어는 계속 나그나가 되어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야샤브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구루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신앙에 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매일같이 구루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곳에 정착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 여호와의 길에서 버려진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멜렉의 삶을 사실 겁니까? 엘리멜렉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엘리멜렉, 이와 같은 자가 되면 결국 마지막 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룻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인데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자, 이 룻기 1장 2절의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만 풀면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름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룻기서 1장에 엘리멜렉의 이름을 거론하고 계실까요? 자, 이 엘리멜렉은 엘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엘리. 이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멜레크. 이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레크라고 하는 이름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리멜레크입니다. 그런데 현재 엘리멜렉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는 자기의 육신적인 삶이 어려워지고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자,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로만 하고 실제 행동은 자기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육체인 고통이 오면 떠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이름 속에 나타나는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천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오직 나의 왕이신 주님 그 베들레헴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어야만이
베들레헴에서 우리는 영적 기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왕을 버린 것입니다. 바로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왕을 버린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엘리멜렉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오직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 저는 오직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룻기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엘리멜렉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모압 땅에 가서 죽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의 최후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도 마지막에 최후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 결국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달아 볼까 합니다. 자, 나오미. 이 히브리어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 즐거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가 어디에 있을 때 이런 자기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즐겁고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있을 때입니다. 떡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이 이 나오미처럼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 삶을 높여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주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을 때는 어떤 삶이 됩니까? 자기 자신을 쓰다. 마라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마라. 이 마라는 쓰다란 뜻입니다. 쓰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웠던 이 나오미가 결국 세상인 모압으로 가서 자기 자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라. 10년 동안 자기 자신은 고통과 고난 중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갔더니 어떠한 삶을 삽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내 자신은 아름답다. 내 자신은 즐겁다. 내 자신은 기쁨이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모든 기근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럼 왜 10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을 맞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미처럼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애굽 백성이 받아야 될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어떤 재앙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장자 재앙입니다. 생명을 치는 재앙입니다. 자, 결국 엘리멜렉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쳐버렸습니다. 이 엘리멜렉 때문에 이 두 아들 어떻게 됩니까? 장자 재앙을 맞듯이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0년 동안 이 나오미의 삶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아름답고 우아하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 삶이 기쁘고 그 삶이 즐거웠는데 10년 동안 그 인생이 10가지의 애굽 백성들이 맞아야 될 10가지의 재앙, 우상을 섬겼던 모압 지방의 이런 고통, 이런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맞고 결국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이제부터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나오미의, 정말 모압 땅의 나오미의 삶을 살 겁니까? 베들레헴의 나오미의 삶을 사실 겁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아들 말론이 있습니다. 말론. 이 말론은 원어로는 마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흘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보면 병들다, 쇠약하다, 수고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론의 이름 속에 이미 병들어 죽을 운명입니다. 이미 그의 삶이 쇠약했습니다.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자, 이 운명이 베들레헴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론의 모든 병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쇠약해진 삶을 다 주님께 담당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담당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모든 슬퍼하는 것들을 다 주님 십자가에다 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인생이 말론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쇠약하십니까? 어떤 일을 해도 힘이 빠져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론의 삶이라면 이 시간 베들레헴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 말론이 결국 모압 땅에 와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쇠약해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웠고 짐진 것으로 자기 자신의 어깨에 메고 가다 보니까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론의 삶이 될지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됩니다. 말론은 십자가의 주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버리고 나니까 자신이 병들게 되고 자신의 삶이 쇠약해지고 자신이 수고하는 인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말론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베들레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이 시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이 베들레헴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륜.
자, 기른의 이름을 보니까 파괴, 파멸, 이 킬론이라는 단어인데 파괴, 파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 기론도 자기의 삶이 파괴되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론도 베들레헴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모압 땅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엘리멜렉의 이 판단 하나로, 나오미의 판단 하나로 자기 두 아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기근이 왔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났더니 결국 기른의 인생 파멸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삶 자체가 파괴되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 중요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신앙이 더 투철하게 있었다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아들 2명 죽입니다. 오늘 당신의 판단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판단이 죽을 운명에 있는 자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니까 자신의 아들이 파괴되고 영혼과 육신이 파멸의 길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기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은 기른의 파괴, 파멸,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른이 결국 모압으로 가서 자기 자신이 파멸되고 자기 자신이 영원한 죽음으로 파괴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부모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판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는 에브라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에브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런 의도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에프라티라는 뜻입니다. 에브라 사람, 유다 에브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 에브라 사람은 요 에브라시 요 파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파라. 요 에프라티가 파라에서 왔는데 결실이 풍성하다, 번성하다, 생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결실이 인생 가운데 결실이 풍성해지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생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자녀들도 더 번창하고 생육하고 더 결실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결실이 풍성해지도록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번창하고 번성될 사람들입니다. 또 자녀들이 생육하여 잘 되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떠나서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이 누구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넘겨주고 싶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보아스. 히브리어로는 보아즈입니다. 보아즈. 엘리멜렉이 받을 축복을 보아스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이 축복, 나는 절대 놓지 않으리. 절대 이 축복, 다른 사람에게 너무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나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베이트 레헴. 베이틀레헴이 어디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빵집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원한 기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기근은 사라집니다. 영적 기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에 탄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입니다. 자, 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미 이름 속에 있습니다. 야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야샤. 자, 이 야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 야샤는 구원하다, 건져내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구원자, 건져낼 자, 구출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어디서 탄생하고 계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고 계십니다. 번창하시고 번성하실 주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들레헴의 영원한 기근은 사라진 것입니다. 룻기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까 말씀드렸죠. 10년쯤에 바로 이 10년, 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숫자적 의미도 있습니다. 숫자적 의미. 자, 성경에는 10이라고 하면 숫자의 의미가 질서의 완전, 책임, 그 다음에 증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뭐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요 10년쯤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모압 땅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간 나오미, 엘멜렉 이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련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자 바로 여기도 10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모압 땅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들의 삶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삶을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10년이라는 이 세월을 통해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테슈바입니다. 테슈바. 테슈바. 요거는 십자가의 상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요 슈브는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온 자는 자, 요게는 상형적 의미로 숨구멍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숨구멍. 회개는 왜 합니까? 숨 못 쉬는 자들이 숨쉬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돌아오니까 주님이 우리의 숨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 이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사실 겁니까?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모압으로 가는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 끝까지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남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힘들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정 내리십시오. 내 삶이 지금 힘들고 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되는 일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는데 뭐 사업 잘 되는 것도 없고 내 남편 잘 되는 것도 없고 아내 잘 되는 것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없고 자식들이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난 너무 힘들다. 이제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젠 주님 버려야 되겠다. 이젠 베들레헴에서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 모압 땅으로 가지 않겠다. 결단을 내리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레헴이라고 했죠. 레헴. 베이틀레헴일 때 레헴. 이게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이 떡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기근이 왔습니까? 줄이고 계십니까? 주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삶 가운데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증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이 빵을, 주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의 떡,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살이 뭡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사르라고 했습니다. 바사르. 주님의 살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이 살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베들레헴의 기근이 왔다고 떠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은 때가 되면 풍년이 드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퍽퍽하고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럼 결국 고난당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과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